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증인의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연결되어져서 증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2절의 본문을 통하여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증인의 조건에 대하여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만이 대언되어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며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도록 축복하시며 이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응답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연결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제자 중에 사도 직분이 한 자리가 비게 되죠. 오늘 본문이 가룟 유다에 대한 사실은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11제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부어서 하나님은 사역할 수 있는데 그 비어진 그 한 자리를 반드시 채워서 12사도는 12지파의 영적인 의미들이 같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 12제자들의 직분을 완벽하게 충만한 숫자를 채워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선교사의 직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된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차든지 덥든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언약에 우리의 삶과 인생 전체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증인의 조건, 그러면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는데 물론 이 타인이 누구냐? 마띠아죠. 결국은 마띠아가 이 가룟 유다의 축복된 사도의 직분 속으로 당당하게 들어와서 그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 사도의 직분에, 제자의 직분에, 증인의 직분에 채워넣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조건. 그게 바로 21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를 이 사도로 세워야 될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보라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3년 6개월 동안의 기간,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모든 일들을 똑똑하게 보고 알고 믿고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제자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자마자 12제자와 70인 제자를 부르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거의 함께 하셨던 모든 기간, 3년 6개월 동안에 한 번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12제자고, 그 가운데 70인 제자들도 12제자에 못지않게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말하면 이 타인이 직분을 취하게 되는 이 사도의 직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12사도와 70인 제자 안에서 사실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웠던 제자들은 두 종류 제자가 있어요. 사도 제자가 있고 중직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3년 6개월 공생애를 하고 남겨두신 게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개척교회를 세우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도 교회 건물도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딱 끝까지, 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 이번 주일 강단에서 나왔죠.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모든 일의 증인이란 말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그의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너희들은 이것의 증인이다. 사실은 예수님이요, 3년 6개월에 무리들, 수많은 군중들에게 영향을 주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너무 클리어하게 12사도 제자와 70인 중직자 제자들에게 완전히 집중이 됐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들었을 때에 어떻게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마이크도 없는데 수천 명이 들리게 했을까? 아마 예수님이 산에 앉으시니 산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밑으로 퍼졌을 것이다. 또 바닷가에 앉게 하시고 예수님은 배를 띄워서 앉으셔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뭐 소리가 크게 들렸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혼자 목소리로 수천 명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하셨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냐면,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12사도들이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중간에서 대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그 돌림 노래를 해보셨죠?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시간인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12사도들과 70인 제자들이 예를 들어 뭐 10m 간격으로 20m 간격으로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파했을 것 같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게 막 계속 파도가 치듯이 성소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헤엄쳐이지 못할 창이란 강물이 되어 둥둥둥 그 흐르는 강물에 흘러가듯이 영원한 영생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된 그대로를 전달해야 돼요. 옛날에 그런 게임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한테 귓속말로 무슨 말을 전달하고 옆 사람에게 그 말을 전달하고 하는데, 잘못 전달하면 앞에서 말한 말이 중간에서 변질되어서 마지막에는 엉뚱한 말로 귓속말로 해가 맨 마지막 사람이 무슨 말 했냐 그러면 10명만 딱 지나가도요 그 말이 틀려져 버려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지를 할 때 중간중간에 있는 12사도와 70인 제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위에서 전해준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위에서 전해준 그대로에 내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도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네가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재앙을 더할 것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빼고 증언하게 될 때는 생명나무와 및 천국에 참여하면서 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다시 재무장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진짜 목사가 맞나? 진짜 선교사가 맞나? 목사가 이렇게 있어서 되나? 선교사가 이렇게 있어서 되나? 최근에 지금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한 거의 3주간 지금 계속 있는데요. 이 막 약간 답답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매일 이렇게 센터빌 현장 가서 복음 전하다가 못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진짜 뭐 아까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들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야,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언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가지. 마음껏 한때 중남미 막 저희 동기 목사들이랑 막 뛸 때도 있었지만 또 뛸 때는 또 뛰면서 막 많은 나라를 들어가서 힘들어서 또 지치는 것도 있는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건강 조건이 허락이 안 되니까 또 이 몰려오는 게 있어요. 뭐 영적인 자괴감이랄까, 감사도 있는데 막 죄송함과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갖고 안 되는데, 그런 생각들도 막 올라오는 거죠. 결국은 12사도와 70인 제자가 곳곳 서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에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보여주시고 기도도 가르쳐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만은,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 안전병가 일어나는 거, 치유되는 많은 역사들을 많은 무리들과 군중이 보고 막 환호를 했습니다. 5병이의 기적을 보고 또 7병이의 기적을 보고 수천 명이 먹고 많은 것들이 남길 때 기뻐했지만, 예수님의 주관심은 무리가 기뻐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걸 통해 제자들이 뭘 깨닫고 있을까?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제자들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해야 그 남은 무리들과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제자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도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다가 부활한 그 몸을 가지고 500명 형제들에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만 사도로서,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사역이 가능하거든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증인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려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을 나의 참된 선지자로, 나의 참된 제사장으로, 나의 참된 왕으로 인간에게 모으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났다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권능받고 증인된다는 걸 믿고,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 모인 사람은 500의 형제들 중에 120명이었다니까. 부활을 목격하고도 다시 모인 사람,
그 사람이 120명입니다. 분명히 120문도 안에는 12사도도 들어있고 70인 제자도 들어있어요. 합하면 82명, 가룟유다 빼면 81명이죠. 나머지 약 한 40명 가까운 39명 가까운 사람,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는 예수님의 동생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직분 안에 그 증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성령이 역사하셨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언약을 붙들고 오직 성령이 임하도록, 권능이 임하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헤롯 성전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들어 사용했지만 너무나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너무나 많은 제사장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피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짓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왕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백성을 통치하고 우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말세 때는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하겠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어린아이도 관계가 없대요. 늙은이도 관계없대요. 남자 종이든 여자 종이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와 지식과 배경과 백그라운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소위 말하면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흙수저다. 빚더미에서 태어났다.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태어났을 때 가난한 거는 본인의 죄가 아니다. 근데 자기가 죽을 때 가난한 거는 본인의 죄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부모님이 돈 없다고 막 어려운 조건을 막 원망하지 마라. 네가 열심히 살아라. 이 말인 것 같은데 아무런 내 배경이 없다고 할지라도 통장에 잔고도 없고 번번한 아파트 하나도 없고 번번한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해도 관계없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마지막 때에 마지막의 언약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여기에 내 인생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증인의 조건 가운데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생명의 성령, 영원한 생명이 임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10절에 13절에 보면 아들의 이름을 믿는 데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나아간다면, 결론부터 말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내가 믿는 부분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의 내용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성경의 전도 방법에 내 생명을 걸어놓고 이 방법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성경의 끝, 내 인생의 결론이 마라나타 신앙, 이 땅에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족속 선함하면 땅끝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법적 용어로 사용되는 증인은 뭐냐? 반드시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봐야 돼. 남을 통해서 들은 거 말고, 어떤 목사님을 통해 들은 게 아니고, 어떤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체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증인은 법정에 출석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서 나와야 돼. 그래야 증인인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언해야 될 자리에서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 특히
증인도 두 종류의 증인입니다. 거짓 증인이 있고 진짜 증인이 있어요. 정확하게 보고 들은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그 증거를 아예 조합을 해가 변질된 거짓 증인들이 있다.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 판결에도 보면 남들을 모함하게 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증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진실만 증언해야 돼요. 헬라어로 증인, 증거, 증언이라는 단어는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단어는 마르투스 그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로 우리가 쓴다면 딱 한 단어로 압축합니다. 순교자를 말합니다. 증인은 순교자를 증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데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진짜 성경의 복음이 내 생명을 걸 만큼 값어치가 있다고 믿어야 그 사람이 증인이. 예수님의 전도 성경 그대로 전도하는데 내 생명을 걸고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라고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이 증인이다. 모든 기대와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 생명의 완성의 언약에 이게 성취되는데 내 생명을 걸고 순교할 수 있겠냐? 그것을 아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은 신성 모독죄에 걸려가지고 곧바로 핍박받고 죽게 되거나 모든 사회생활, 가족, 직장, 세상에서 배제돼서 감옥으로 투옥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사회에서 딱 고립돼 버리듯이. 저번에 네팔 갔을 때 저희 자동차 운전했던 기사가 메시지를 듣고 영접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내가 믿는 힌두교 아예 모든 걸 끊고 완전 대대로 내려오는 힌두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모슬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유대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 집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저도 제가 어린 나이 때 막 지금은 그래도 종교에 대한 걸 오픈시켜놨지만 완전 불교 집안에서 제사도 안 하고 막 유교 집안에서 이걸 커밍아웃 하는 거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딱 드러났을 때 내 생명을 걸어놓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내용에 내가 순교할 수 있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이 일에 내가 순교할 수 있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빨리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데 내가 순교할 수 있겠냐 했을 때 순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제가 근무했던 특전사에도 구호가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사나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딱 한 번 죽으니까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라는 거죠. 인본주의 극치단하죠. 성령 인도를 받아라가 아니라 안 되는 거 되게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군대 말로 말하면 까라면 까라, 하라면 해라 뭐 이런 말인데 진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데 있어서 순교할 수 있겠냐. 우리가 대부분은 말씀이 가라 할 때 가는 거에만 많은 걸 집중합니다. 근데 말씀이 서라 할 때 설 수 있는 것도 생명을 걸고 설 수 있겠냐. 멈춰야 된다면 멈출 수 있겠냐. 자기는 봤을 때 절대로 멈추면 안 돼.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좌우는 산이고 앞에는 홍해인데 미리 홍해가 오토매틱 문처럼 쫙 미리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왔을 때 열어두었다면 누가 불신앙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찬양했지.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막아놓고 가장 최악의 상태로 몰아붙여 놓습니다. 그때 모세가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가만히 서서 증인이 되라. 너희들 앞에 어떻게
이 상황 현실 조건을 해결하시는지, 언약은 가나안을 가는 것인데 앞에는 현실은 홍해가 있다면, 언약은 하나님만 섬기는 건데 현실은 풀무불이 있다면, 언약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현실은 골리앗이 있다면, 그때마다 일어났던 게 하나님의 기적과 특별 계시적인, 특별 사역적인 역사들이었다니까. 대부분 그 앞에서 다 불신앙해버리고 타협해버리고 인본주의 써버리고 무장해제당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소경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한 거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 뱉어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보냈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가서 씻고 눈이 밝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눈이 어떻게 뜨게 됐느냐 막 이러니까 이제는 점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요 압박을 하는 거예요. 9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면요.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다.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막 정론이 된 거예요. 그때 이 소경이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면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물었어요. 그때 선지자니이다. 물론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은 약간 타협이 된다는죠. 모세가 말했던 우리와 같은 한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중간적인 답을 말한 거예요. 왜? 그 선지자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 참된 선지자,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유대인들이 제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서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 맞냐? 그러니까 날 때부터 네 아들 소경이었냐? 맞다는 거예요. 그때 21절에 지금 어떻게 돼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부모들은 우린 잘 모릅니다.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자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22절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상황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하면 출교시켜버리고 사회에서 단절시키기 때문에 드러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부모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아들이 눈을 떴는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분위기입니다. 그때 그 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특히 28절에 바리새인은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눈을 뜨니까 너는 그의 제자냐? 너는 그 예수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32절에 그 사람이 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분명한 것이고 32절에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함을 나는 들은 적이 없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누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느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자만이 가능하다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해라. 너 다시는 이런 소리 하지 마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사실은 이 가룟 유다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죠. 시편 69편, 109편에도 보면 똑같이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이 나오죠.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이 가룟 유다의 직분을 빼앗기면서 그가 사는 개인과 가정이 황폐하게 되어가고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 대를 끊어버린 거예요. 특히 시편 109편 8절에도 그 연수를 단촉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목사의 직분, 선교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 직분의 값어치, 전도사의 직분,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영광스러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성취되게 돼 있어요. 예언과 그게 성취되는 성격에 따라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해서 하나님이 성취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이루려고 왔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몰랐던 이 가룟 유다는 은 30개를 받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근데 자기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보고는 그 돈을 다시 돌려주러 갔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가 받지 않으니까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을 매서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받다가 그 몸이 땅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나머지 12제자들은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다가 예수님을 참된 선지자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선지자로 증언하다가 순교했고,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제사장으로 증언하다가 다 순교했고, 물론 사도 요한은 늙어서 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참된 왕으로 증언하다가 다 순교했지만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 가룟 유다는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처음부터 아시면서도 12 사도의 영광스러운 직분 하나를 맡겼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직분자가 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할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 잠시 직분을 맡는 사람들도 있다. 그거 보고 낙심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7 집사 가운데서도 전에 말씀드렸죠. 그냥 집사님이 아닙니다. 7 집사는요. 그 70인 제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 때 승천하시기 전까지 동일하게 사도들처럼 함께 다녔던 70인 제자 중에서도 또 골라서 뽑은 사람이 7 집사예요. 그 집사 안에도 니골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도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6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려 붓는 여자에게 이 귀한 걸 말이야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지 아니하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겉으로는. 근데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 그러니까 사돈대 도적이었고 돈깨 헌금을 훔쳐가는 사람이 누구였냐?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9절에 11절에 보면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자였다. 그러니까 중생,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깨끗지 않는 자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수많은 중직자들 가운데 너무너무 사역자라고 너무너무 많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기적도 일으키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도록 빼앗길 자들도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특히 사탄은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려는 생각이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걸 집어넣어버립니다. 왜 그 생각이 들어갔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어가 버립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4장 18절에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을 합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가며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참 안타깝죠. 사랑의 결정체, 사랑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에 21절에 보면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 마음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나를 결국은 팔게 될 건데. 근데 얼마나 예수님이 그를 사랑으로 이렇게 포용하고 같이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묻되 나입니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성경에 이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팔 거, 은삼십계 받을 거, 예수님이 옷이 벗겨질 거, 제비뽑기 당할 거 다 예언되어 있었다니까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에 보면 돈에 대한 욕심은 마침내 그로 하여금 은삼십계의 주님을 배신하게 된다. 은삼십계를 달아서 받게 되죠. 결국 이 가룟 유다는 모든 면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어요. 증인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데 내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판 사람이거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한다 하면서 이 직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직분은 타인에게 빼앗기게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의 교역자들, 중직자들은 장영학 목사, 선교사랑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내가 은혜를 베풀고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은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끌어끼지 않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죽은 자는 죽은 사람이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랑 많은 주님이 증인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사도들에게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일보다 가장 우선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도 3절에 우리가 이 직책, 이 직분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끌어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의의 병기로 좌우한다는 말은 불의의 병기로 좌우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상황 현실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게 될 수도 있고, 8절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고, 완전히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라는 악한 이름을 불신자들이나 가족들에게는 받지만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난다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망받는다고, 단번에 영원히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다고, 속이는 것 같은데 참되고,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름이 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름을 높임을 받게 되고,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증인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사람의 열정이나 중심, 야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 됐다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간데 누 이름으로 누가 이걸 일으켰냐,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성하였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증인으로 섰습니다. 계집여종,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붙잡혔을 때는 계집여종의 3번의 질문을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 베드로였지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증인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고 나니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께서, 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증인의 조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현실에서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을 하면서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는 없었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가도록. 그 당시에 서바나는 스페인인데 이쪽의 땅끝이 어디냐? 스페인이 바다 끝이었거든요.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 자기 인생을 온전히 들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12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펴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지 않냐? 들었지 않냐? 우리 손으로 만져봤지 않냐?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었다고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듣고 직접적으로 만지지는 않았지만 이 성경을 통해 직접적으로 봤고 직접적으로 들었고 주목하고 우리는 만졌다니까요.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내게 나타났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보세요. 여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말하죠.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결국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임한 다음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증인으로서 기록했습니다. 사실적으로 듣고 사실적으로 보고 체험한 진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만 말하는 증인, 그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왔고 우리에게 왔고 이제는 이 복음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으로 변질되어 있는 거기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원색적인 복음을 증언하고 왜 성경대로 전도해야 되는지 성경의 전도를 증언하고 왜 성경의 끝을 바라보고 살아야만 되는지 성경의 복음에 순교를 각오하고 성경의 전도에 순교를 각오하고 성경의 끝에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우리 이 귀한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들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받은 이 귀중한 직분을 타인이 취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의 복음의 순교를 각오하고 성경의 전도의 내용의 순교를 각오하고 성경의 끝의 방향의 순교를 각오하는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톤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